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반응도 없고 행복하시는 데도 반응이 없고 사랑합니다. 설교하지 말고 사랑합니다만 계속 할까요? 오늘은 좀 무겁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시조를 읽으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성기밀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유학자인 송강정철의 송강가사에 나오는 시조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낳았으니 길러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 때문에 속도 썩어보고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느끼다 보면 그때서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차, 내가 철부지로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잘 좀 모셔야지. 그때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1년 전에 저천국에 가신 장인 어른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신이어서 한번 생각이 났었는데 5월 8일이다 보니까 더욱 생각이 납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뵐 걸,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걸 걸, 귀찮아도 한 번이라도 화상통화하면서 함께 나눌 걸, 지금의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 머리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정말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인어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혼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셔야 되는 장모님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전화통화하며 자주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곧 세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기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으로 내려보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다.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야. 하지만 저는 여기서 노래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상에서 너의 천사가 너를 위해 노래하고 미소 지어줄 거야. 너는 천사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전 사람들의 말을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너희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인내와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해요? 너희 천사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 천사가 목숨을 걸고 널 보호해 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너희 천사가 나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거란다. 그리고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천사의 이름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 천사의 이름을 알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너의 천사를 너는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정말 목숨보다도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어머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버이날은 원래 어머니날로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가정과 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국제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식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이미 저천국에 가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마음, 그 사랑을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직접 받은 법입니다.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 관한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5계명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경외하며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태산과도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없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 누구의 부모님보다 내 부모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은 장성하여지고 부모님들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 보입니다. 아니,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인생의 전부라고 하고 20대에는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30대가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고 40대가 되면 자식이 전부고 50대가 이래서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모두 옳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둘째, 부모에 대한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셋째,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넷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 공경하는 일이 쉬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10계명 중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인들에게 지켜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5번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효는 가정과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효도를 할 때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자녀들도 올바르게 자라게 되고 그것이 가정과 사회를 든든히 세우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유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늘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애달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몇 번을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도 너는 나에게 답변이 없구나. 어떻게 된 거니? 부모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한 장 날라왔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식들에게 기대어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요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지껏 힘들게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그 자식 잘되기만을 바랬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모님을 더욱 뜨겁게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효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버이는 자녀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기뻐함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소년 시절 그의 꿈은 항해사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어떻게 잘 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젊은이가 되었을 때 드디어 짐을 꾸려서 이제 바다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워싱턴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된 후에 조지 워싱턴은 젊은이들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몫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는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큰 것을 바라기보다도 사소한 것에 기쁨을 얻고 사소한 것에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단순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솔로몬의 잠언이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이니라. 의인은 아비를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런 것을 알고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찬이가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왜? 이러지 마. 왜? 또 듣고서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럼 저는 화가 나서 얘기 안 합니다. 자,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제안은 효도의 근거와 한계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효도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행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효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한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며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는 형들이 있는 세겜이란 땅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없다고 해서 다시 도단이라는 곳으로 길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제가 갔다 왔는데 형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꾸지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먼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음식도 있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음식의 무게와 그 어린아이의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잔꾀를 부리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그 계보를 따라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룻의 순종이 그 계보를 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에만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때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도 생활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인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귀찮아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만을 정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은 부모에게 반드시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 도리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시대에 따라 변질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주시며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바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효도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늘 순종하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